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송년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사회 안에서 애언자의 목소리를 내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된 방송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기를 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2년 끊이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어디 홍보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이런 어떤 좋은 그 취지 또 좋은 마음으로만 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특히 해외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기의 그런 격려와 그 지지 속에서 이렇게 2년을 이어왔다고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교회 너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행동을 한 뒤에 숨어버렸을 때 하느님께서 물으신 질문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역시 하느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교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느님 면전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하느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굳이 숨을 이유가 없는데 숨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많이 늘어나면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또 교회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또 우리 성직자들은 그 교구 재단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을 보장받고 또 교회 병원에 가면 성직자들은 다 100% 의료 지원을 받고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아픔 또 울부짖음 또 사람들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 즉 둔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22일에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분배구조, 복지 시스템, 취업 여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72%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불공정사회, 불신사회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사회가 된 밑바닥에는 한국 종교도 불신 종교가 되었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년도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이러한 우리 물음 던지면서 송년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매년 연말이 되면 한결같은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방송이고 언론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말인데 그 많은 사건 안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이렇게 좀 골고루 섞이면 참 좋으련만 이 대한민국 헬조선에서는 굿 뉴스, 좋은 뉴스보다는 불행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이 한 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참 좀 서글픕니다. 먼저 우리 출연자들께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영 교수님은 2015년 잊지 못할 그런 사건 아니면 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반도에서는 글쎄요, 지금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국민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단테가 찾아간 지옥 문에는 그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나는 하느님처럼 영원히 이 자리에 남아있을 테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치적인 정권에다 이걸 비유해서 이 보수 극우 정권이 영원히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그 배짱으로 착착 이 작업을 해가는데 그러나 국민은 각성해서 그걸 청산할 때가 오겠죠. 메르스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심각한 그 국민적인 그 재앙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큰 대기업의 큰 병원을 지켜주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도 정보도 주지 않는가 놀랐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자 일본 사람들이 아무 데라도 미국의 똘마니로 따라가서 군대를 진주시킬 수 있다는 헌법을 만들자마자 국정교과서를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결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란 자가 일본 군대는 아무 때라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네요. 국방장관이란 자가 우리만 오케이 하면 아무 때라도 들어올 수 있다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북한이 자연 붕괴돼서 대박을 지금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이 대박이 이루어진다 합시다. 평양 정권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합시다. 무너지지 않을 테지만 그러면은 누가 평양을 접수합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 군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어 하면 못 움직이죠.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떠 있는 비행기로 가서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북을 그 포격지를. 그런데 장군들이 안 갔어요. 이건 미국하고 의논할 일입니다 하고 안 갔어요.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차지해요? 북한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래서 그 준비로 지금 국사교과서에 국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히 리건 이후로 확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제1의 적은 민족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때도 그 사람이 이미 공산주의는 그들에게 제3의 적이었습니다. 제2의 적은 남미와 다른 곳에서 일어난 크리스찬들의 사회의식, 사회참여 두 번째 적이었고 첫째는 민족주의입니다. 따라서 이석기 사건 같은 걸 여러분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겁니다. 교과서의 국정화도 이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거예요. 민족주의를 기본이라도 갖고 있는 국민이 어떻게 평양 정권이 일본 사람들 차지가 되는 걸 묵과하겠어요? 못하죠. 그걸 미리서
뿌리 뽑는 작업처럼 이렇게 의혹이 가더라고요.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야당이란 선거라는 절차가 있지만은 결국은 정신적으로 이 국민을 일으켜야 할 것이 종교인데, 그리고 지금 가톨릭 교회에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기대를 갖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지겠죠. 네, 우리 성 교수님께서 참 미국 레이건 정권 때 이렇게 적을 구분할 때 일차적인 적이 민족주의, 두 번째가 남미의 해방 신학을 실천하는 그 의식 있는 그런 계층.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석기나 통합진보당, 사실 그분들을 보면은 진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어떤 우리 평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 보는 그 참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요 집단들이 사실은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민족 세력들이거든요. 다 친 반민족 세력들이 지금 민족주의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김현옥 대표님께서는 올 한 해 정말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잊지 못할 그런 사건 있습니까? 잊지 못할 사건 많죠. 세월호도 그렇고 국가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해인 것 같아요. 여성 운동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진척도 없고 점점점 더 보수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망하고, 이제 여기서 발 확 빼야지 이런 마음 들었었는데, 2년 동안 아까 소개했듯이 마자센터라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잡고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러고 했는데요. 이 운동을 하는 저의 첫 번째 적은 교회였어요. 네. 우선 저희들이 밖에서 이 제안을 하신 분이 밖에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하고 기업들 교육하고 그러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를 제가 좀 우겨서 영성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여성 교육을 보내고 그럴 때 첫 번째로 돌아온 건 무응답이었어요. 무응답이어서 직접 가서 말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여성 교육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남자 여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요새 양성 시대인데 하시면서 신자들이 신자로서 교회의 정신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계층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아주 단칼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달리 말하면 지역적인 어떤 사건, 가난한 사람이 됐든 노숙자가 됐든 그런 거보다는 통째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것이 좋은 공동체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단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은 사실 분열돼서 하나씩 움직여야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신자들이 가장 나쁜 신자라고, 농담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발적이라는 것이 항상 거기 똑같이 창세기 인용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자유를 너무 남용해갖고 삐딱하게 가서 마침내는 정말 우리 모두를 이렇게 그런 험난한 구덩텅이로 몰렸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발적인 것은 위험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독립적인 것은 그 조직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는 이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것은 교회 문턱이 상당히 높다. 네. 교회 문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관심이 없죠. 여성 운동 관심 없고 제가 볼 때는 막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교구별로 유지재단 잘 운영되는 거. 예, 우리 신대원 대표님께서는 또 이렇게 책도 올해 쓰셨네요. 운명을 넘어 소명으로. 네. 아 이거 언제 출판 기념회 하셨어요? 11월 달에 예, 12월 달에 하셨죠?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12일 날. 예, 예. 뭐 근래 이렇게 나온 책 같은데. 예. 어떻게 올해 이렇게 또 이 책이 몇 번째예요? 이 두 번째. 두 번째.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읽고는 그 소환도의 핀 꽃이라고 해서요. 그 제가 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소환도가 항일 운동의 네. 아주 3대 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커가면서 아 우리 동네에 그곳 다 섬에서 한참 육지와 떨어져 있는데 아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했었구나 하면서 이제 커가면서 아 그래 참 그 선조들이 참 정말 일제 시대 때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었고 왜냐하면 80년 이후에 이제 많이 알려졌던 것은 그쪽 좀 좌익 편향적인 활동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게 알려졌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그 고향 소환도를 생각하다 보면 또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역사를 왜곡할 수 있을 만큼의 양심인가 또 이 역사를 왜곡해서 책을 만들어낸다 한들 과연 그게 우리 역사책으로 계속 남겠는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버지가 대통령을 잘하셨다면 정말 본인이 대통령을 열심히 해서 잘하고 나면 아 그 아버지 딸이 그래서 그 아버지도 잘했구나 이렇게 가는 건데 역사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보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고 자기의 그 주권을 가지고 해설도 하면서 많은 걸 겪으면서 우리 역사를 더 만들어 가는 건데 오히려 그 역사를 그 거슬려 올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그 같이 한 생각 갖고 있겠지만 아무나 저는 본인이 떠나시면 더 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뭐 한번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이제 전국연합을 제가 상임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목포연합은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 잘 살지도 못하지만 그 저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제일 닮은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양심이 제일 많이 닮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에게 잘못되지 않는 쪽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그 세상 속에서 보다 본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착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그 올해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거 그러나 그 이루지는 못했던 걸 보면은 농민들하고 그 농민들이 그 통일쌀을 해마다 심습니다. 경작지를 그 전라 22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산 10개 정도 이상이 해마다 그 모내기를 합니다. 통일쌀 모내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도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올라갔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아예 이제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때도 조금 하다가
그거는 여기서 저 지구에 아예 단절되면서 현 대통령께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원회기를 합니다. 올해도 추수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정말 통일 그날이 우리나라 남아 돌아가는 쌀들 북한에 좀 보내주고 그들의 1차 산업들을 우리가 좀 더 가져올 수도 있다면 다 같이 좋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의 그 이념적이고 그냥 그 몇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것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들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그 쌀을 보내기 위해서 심고 또 거두어서 그런 작업들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아까 말한 성령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전히 단절된 모습들 그 단절된 모습들 누가 만드냐면 위정자들 교회에서 말하는 그 권력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절이 아닐까 감히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작업들은 그 농민을 하고 있고 그 농민들의 그 피땀을 흘려서 하는 것 또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들의 쌀이 북한 국민들에게 먹여질 수 있는 또 그전에는 우리가 또 북한 가서 한참 또 뭐 농기계도 보내주고 뭐 저도 한 2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원하는 건 그 쌀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2002년도에 한 2번 갔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보면서 그들이 없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었던 것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든 간에 올해는 기자회견장에 제일 많이 다닌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국정화 문제 때문에 한 3번, 4번 아마 올라와서 기자회견 갔고요.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러나 제가 지금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변하지 않고 뭔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것 자체를 언제든지 그 노력을 해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 한참 운동할 때 새벽이 깊어지면 아침은 분명히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순간들을 잘 견인해낼 수 있었을 때만이 우리가 말하는 그 농민들의 그 쌀 한 토락이 북한 주민들에게 갈 것이고 아까로 말하는 뭐 아까 정당 해산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팠던 그런 현상에서 그러나 그 기자회견의 한 목소리는 뭐냐면 새롭게 변해달라. 그 변화 속에서 정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는 좀 바빴던 날이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올해는 우리 신 대표님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신없이 우리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제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성탄절이 와도 감흥이 없다. 왜 성탄절을 지내는지 이제 매년 그냥 빼빼로데이 지내는 것처럼 그냥 뭐 성탄절이 왔으니까 또 미사 가고 또 고요 한번 거룩하면 노래 한번 불러주고 저는 이것은 살아있는 성탄이 아니고 어떤 그냥 형식적인 성탄. 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을 살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뼈아픈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예수가 아기로 왔다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 아닙니까, 그죠? 연약한 자로 왔다는 것, 또 사회적 약자로 왔다는 것. 우리 현실 안에서는 노동자들, 농민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비정규직 이로 내몰린 사람들, 참 그들이 결국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정말 제대로 깨어 있다면 이 땅에서 누가 예수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좀 체험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지난번 민중 총궐기대 때 11월 4일 날 때 그렇게 물대포를 맞고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 백남기 씨 우리 그 형제 그 이야기도 좋고 또 뭐 여러분들이 만났던 세월호 유족 이야기도 좋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약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체험하신 거. 뭐 그다음에 우리 성영 교수님은 또 학자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 사회 안에서의 우리 악마화 현상, 정말 악마들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겠고요. 우선은 우리 신대원 대표님 그 백남기 형제에 대해서 좀 아시죠? 예. 한번 백남기 형제가 누군가? 네. 백남기 이제 어르신께서는 이제 천주교 신자죠. 네. 그러면서 또 학생 운동도 하셨고 그러면서 아마 일생은 어떤 그 운동 속에서 사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고향은 보성이시고 학생 운동 하시다가 이제 보성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농민 운동, 카톨릭 농민회 또 하고 전국 카톨릭 농민회 부회장도 하셨고 그래서 남달리 아마 그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셨던 또 그리고 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본인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카톨릭 운동을 하셨다는 농민 운동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삶이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기초 운동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뒷날 그 이제 영상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물대법 막 하는 거 보고 제가 또 이제 상임 대표이기 때문에 전남 상임대기 때문에 우리 그 전남 경찰서 저는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왜 농민이 그것도 물대표를 법이 허용한 대로 한다면 그 물대표를 그렇게 싸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대표가 오히려 공권력을 더 남용하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를 못했을까? 또 그것을 방치했던 사람들, 그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물대표를 쌌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었던 이야기는 책임자 처벌하십시오. 네. 책임자 처벌만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것이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정말 울먹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그 법치 국가이고 또 그 법치 국가 속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경찰들인데 이거 아니었었냐.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아파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서울에 기자회견 국정화 문제 또 왔을 때 또 박남기 어르신 찾아뵙고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했었던 것이 올해입니다. 정말 아프고요. 세월호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라고 했다면 그 불안한 백남기 씨가 물대표를 맞아서 쓰러져 가야 하는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제공했다면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서도 이런 식의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도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날마다 그 오후 4시면 미사가 서울대 병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백남기 어르신 K를 위해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미사의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아픔들을 종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쾌유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올해의 아픔들 정말 그 세월호는 작년도에 얼마나 우리 적셨고 그 해결되지 않는 지금도 인양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해관계들도 있고 그걸 그냥 감추려고 하려는 그런 아픔에서 또래는 백남기 어르신의 이런 그 테러죠. 그 테러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어야만이 우리나라는 또 다른 것이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의 그분을 생각하라 우리나라의 한 어르신으로서 일생을 운동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활동하셨을 텐데 그런 아픔들의 올해 만남에 정말 그 저도 잊지 못할 그분의 쾌유를 정말 빌고 싶고 그 가족들의 정말 이 자리를 비워서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세월호 사건의 어떤 책임자 처벌 또 그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네. 백남기 형제를 그렇게 진짜 살인을 저질 만큼 물대포를 쐈던 그 경찰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잘못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저는 뭐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박근혜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분명히 그 진도체육관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 있으면 다 처벌시키겠다 해놓고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승진했고 이번에도 그 백남기 씨 그 총을 길 때 그 진압했던 그 살인에 진압에 가렸다며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경찰에 승진했다는 그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이 많은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국가가 완전히 그냥 국민들 삶을 방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현 교수님께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황님의 메시지를 계속 읽다 보면 신자유주의와 맥을 닿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형된 신자유주의 그래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해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부가 보살피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무가내로 재벌 편들어주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재벌 편들어주고 제가 오늘도 이 이제 차를 끌고 오면 서울에 끌고 오면서 이게 플랜카드가 하나 써 있어요. 그 톨게이트마다 그 뭐냐면 29일 12월 29일 화요일 딱 써놓고 그 통행료 조정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조정이 인상이지. 말도 이렇게 얘들은 참 이렇게 아주 교모하게 거짓을 하는데 다 인상하고 있어요 또.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세금도 인상하고 국민들이 이 소비는 줄어드는데 모든 게 다 인상되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의 삶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자유를 해도 아주 병든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 교수님 어떠세요? 이 신자유주의가 광풍이. 네,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그 리건 대처 이런 그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죠. 장악했고 아무도 그 앞에서 이 발언을 못해요. 예컨대 삼성이 인재를 뽑는데 그 뭐 심사 규정을 한번 발표했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기를 따라하고 모든 취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문서에서 이 신자유주의를 살인 경제라고 사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시행하고 있거나 거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라도 사실상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딱지를 붙이셨죠. 그런데 지금 그 피케테라는 사람이 예고한 대로 한 2, 3년 전부터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빨아먹고 나면은 그다음에 빨아먹을 게 없지요. 우리가 대기업들이 다 먹고 나서 문어발식으로 전부 사내금 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다 다른 기업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빵 공장 2개로 통일했죠. 똘레주로하고 파리바게뜨. 극장도 한 2개로 통일됐죠. 대기업 걸. 이제는 골목골목에 뭐가 들어옵니까? GS25, C&U 뭐 이런 것들 하나씩. 그러니까 구멍가게까지 다 먹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를 두고 유럽마저도 미국마저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교황이 딱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교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바마까지도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올려야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난다. 즉 소비 능력이 생겨야 이 경제가 활성하면서 지금 신자유주의 위기를 벗어나지 다른 방책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희생은 노동자가 해라. 이번에 그 새로 통과되려고 하는 지금 노동법들이 다 그거죠. 네. 정리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다음에 비정규직만 채용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해고 마음대로 딱지를 붙여서 잘라낼 수 있는 그것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최악의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본 무슨 창조 경제라고 하나요? 창조 경제. 이 핵심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경제에서 교황이 최근에 이 참의받으소서라는 문서를 갖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거기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자가 배제되고 젊은이들이 배제되고 기득권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이런 때 피조물도 A1이라는 무슨 전염병이 발생하면 닭을 수백 마리를 살처분해버리고 수십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해서 묻어버리거든요. 이런 잡아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하고 이 대학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거고 이번 파리에서 그 열리던 기후협정 때 교황이 그 서명을 주저하는 그 국가들 원수에 직접 전화했죠. 인류가 살아남는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언사를 거기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 놓치면은 신자유주의의 모든 돈 다 가진 사람도 즉 있는 놈도 없는 사람들도 함께 죽습니다. 네. 없는 사람들만 죽으면은 자기들이 마음 편하겠지만 함께 죽어요. 지구가 함께 이 침몰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드디어 그 파리가 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하도 긴 세월에 걸쳐서 이제 미적거리면서 실행은 하겠지만 기본 굴곡은 만들어진 것도 교회라는 이 신앙의 메시지를 가진 이 가톨릭 교회의 음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말로 세계 큰 종교들이 세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런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도 한국의 지배적인 종교와 그 지도자들이 각성해서 나서면은 정말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득권층에 편리돼 버리고 그들만을 편들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의식하고 하면은 지금 정권이 하는 게 다 좋죠. 응당해야 할 거고 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식이냐라는 식의 기도회와 그 발언 이런 것이 예사로 종교인들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처지가 됐지요.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종교라는 게 그 성서에서 나오는 그 하느님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신자주의 하에서는 종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은 밑바닥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인천 그 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사태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노조 와해시키고 그리고 주기님이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자들도 입으로는 뭐 하느님 찾고 뭐 복음을 얘기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은 성서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종교도 정말 많이 병들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김현옥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올 한 해 그 이 땅에서 만난 예수 정말 그 누구와 손잡고 올해는 사셨습니까? 아까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여성에 관한 문제에 올해 유독히 많이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자오나 학교, 저도 그런 분야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1318 그 미혼모 청소녀들이 완전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 잘 의식하지 않았어요. 1418은 게 13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 네. 예. 임시 미혼모. 네네. 뉴스에서는 이 아이들이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가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어떤 왕따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임신한 아이들을 받아주는 그런 곳이 쉼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쉼터에 가면 다음 케이스는 성매매로 가는 케이스가 참 많대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학력은 짧고 애도 있고 애 어디다가 뭐 입양 보낼 수도 있지만 계속 대부분은 가정이 아주 불우하기 때문에 가출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의 다음 미래라는 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만드는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들면 2만 명이라는 그런 아이들이 1318 미혼모들이 있다니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뛰어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5명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5명을 채우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느낀 거는 이 아이들은 숨어 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교회도 손잡지 않고 복지 쪽에도 손잡지 못하고 숨어서 계속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대한 복지 체계가 있지만 이 복지 체계 밖에 있는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종교단체는 눈에 나타나고 실적이 보이는 데를 주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받더라도 기부금 같은 것을 받더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함부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여성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일종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꼭 기업만이 아니라 복지단체까지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예언자가 활동해야 된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13, 18 미혼모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된다니까 이게. 네. 사실은 그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신고된 아이들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네. 제가 그 캐나다 있을 때 그 캐나다하고 우리나라 이게 미혼모 그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요. 캐나다 같은 데는 고등학교 요 나이들에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미혼모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정부가 그 모든 수당을 다 지급해요. 그 아이들 양육 수당을. 그리고 말하자면 아빠가 되는 또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죠? 걔들이 같이 이렇게 살림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고 사회 그냥 그대로 그 오픈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 어떤 한 가정을 이뤘다. 비록 어떤 그죠? 그 결혼이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서 아이들에게 그 정말 사회적 배려를 다 해줘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학교 갈 때 다 유모차 끌고 학교를 가요. 그 청소년 그 부부가 같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떤 성매매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정부가 돌봐주고 있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가 그런 정책적으로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어떤 그 개인에게 다 그냥 맡기는 상태네, 방치된 상태네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행복이 이렇게 새로운 다른 운명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기부 문화 요새 TV에서 계속 기부 문화에 관한 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예산을 줄이고 저희들 보고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큰 덩치에서는 복지 정책이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개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돌봐야 될 정부 국가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무기 수입을 봤더니 예. 9조 세계 1위로 내가 네. 인터넷 본 것 같습니다. 9조의 무기 수입을 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게 8조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될 그런 국가 예산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무기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예산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장군들, 군대 장군들이 우리 국방 예산 얼마 필요해. 그거는 깎이질 않아요. 다 그냥 퍼주고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도대체 뭘 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그죠? 부정선거 때 댓글이나 달고 간첩 조작 사건 만들고 그죠? 전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국정원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 쪽으로는 그 예산이 많이 소모되면서 정작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깎이고 이번에 영유가 그 보육 예산 그죠?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해놓고 지금 다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헬 조선을 만드는 그죠? 그런 잘못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김현옥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런 걸 만나다 보니까 더 안타깝고 그죠? 더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탈북 그 여성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이 엄청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주 여성이죠. 네. 이주 여성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 상황은 헬 조선인데 성서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런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가 이런 아수장으로 변하는데 종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종교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더 이런 어떤 부패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종교가 이 경우에 어디다 손가락질하냐면은 그 1318 소녀들하고 이 성매매 종사자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이 죄인들이라고 하고요. 그 사회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 집권자들과 그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사람들로 기도해 주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죠. 악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시종일관 이 문제를 가지고 덤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신심생활을 가리켜서 웃기지 마세요. 그건 웰빙 종교예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나오면은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라는 식의
그 질문까지 간접적으로 던지는데 전혀 이 알아듣지 못해. 주교들도 못 알아듣고 신부들도 못 알아듣고 따라서 그분들에게 교육받는 평신도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해를 맞아서 희망을 줘야 하는 이런 이 사명을 띠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남북 문제가 한반도에 언제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 9조 원의 군사비를 거기다가 쓰는 이유가 그거 명분이거든요. 저기는 전쟁을 걸 능력도 없고 핵 하나 가지고 무슨 흔들고 있는데 그건 함부로 발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자기 모든 정적들과 비판 세력을 종북 좌파로 몰아내고 있으면서 남북과 분열을 더욱 키우고 그다음에 이 남남에서 더욱 이렇게 분열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정권과 그 이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런 일은 일체 교회 언론에 안 나와요. 네. 지금 지난번 그 작년에 다녀간 교황이 왜 한반도를 떠나면서 3차 대전을 얘기했겠어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만약에 그 중국을 상대로 일본과 미국이 봉쇄작전을 쓰면서 우리를 가장 앞장선 그 심부름꾼을 앞에 내세우면은 만약에 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핵무기 날라올 것은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것을 왜 이 교황이 못 내다보겠어요? 여기를 떠나면서 마지막 미사를 명동에서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요라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6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평양교구 설이 그다음에 이 함흥교구 설이 뭐 덕원교구 설에게도 말하겠죠.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뭘 했습니까? 정의롭고 인간다의 사회를 이루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뭐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런 물음에 대해서 무슨 대답이 나왔어요? 교황님 그 노란 배지 그요 세월호 배지 떼세요. 정치적으로 중립 지킬 분이 뭐 그런 걸 남사스럽게 달고 있어요가 한국교회 대답입니다. 네. 다행히 이 금년은 주교회 의장의 그 분단 70주년을 두고 기도를 요청했고 신자들에게 그리고 몇 분이 이제 북한 교회를 방문까지 하면서 이 지금 고조된 대립 관계를 좀 시켜보려고 그랬지요. 그러나 정작 평양교구장 설인 추기경은 안 갔어요. 관심사가 아니란 뜻이겠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남북 분단이 우리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아까 말대로 대기업들이 모든 것을 먹고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이 사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나자렛 사람이 라자로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 부활시켰을 때 너희들 몰라. 저자가 죄가 없어도 죽어줘야 로마인들이 안 쳐들어오고 이 성전이 보존돼 하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제관이. 똑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서 풀어서 화해해야 하고 대북 원조를 식량 원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빨갱이 몰아오는 70년 동안의 범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앞장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단이라는 자체가 악의 구조고 악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 게 분단이라는데 근데 교회는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한 가지 단적인 예가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는 거 보세요.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제일 먼저 국민들의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장 반복음적인 국가보안법부터 없애고 국가보안법으로 죽은 예수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게 우리 한반도의 제일 큰 악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그 90몇 년도예요. 제가 이제 98년도 99년도에 우리 사제단 신부들이
20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도 어느 주교 하나 찾아온 적이 없고 어느 주교 하나 관심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제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제대로 복음을 살고 있는가, 저는 그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신자 수 많이 늘어난다. 아니 그렇다면 그 신자 수 많이 늘어난다면은 지금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 보세요, 그죠?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고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살지 않으면은 신자 수 많이 늘어나고 가톨릭 국가 돼봤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한국 주교회나 성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폐지하지 못하는 이상은 나는 복음 선포하는 것은 사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분단 문제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그런 우리 어떤 과제로 두지 않는 한 교회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죄인으로 사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교황님이 답답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죠? 그걸 지적해 줬을까.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갔다가는 헬 조선보다 더 극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제 신 대표님께서 그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씨가 명동 성당으로 그 가서 보호받지 못하고 마지막 간 곳이 조계종 아닙니까? 조계사였죠. 네. 예. 이게 참 진짜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치고 있는가. 노동자들 문제를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고 농민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빈민 문제도 그렇고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이번에 한상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이 뭡니까? 한마디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옛날에 그때 어려웠던 시기보다 전혀 다른 시대고 지금은 충분하게 그때는 어쩌면은 신부님들 또 주교형님 모든 분들이 명동 성당은 성역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라. 뭐 말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풀어줬던 것들이었고 그들이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야 여기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노선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못 들어갔다는 것은 스스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성역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 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는 정식 재판을 받는 상태도 아닌데 그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20대 30대 젊은이도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애언자적인 사명이 떠났다. 너희들이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애언자적인 삶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외쳐주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일은. 아주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선 교수님 어떠세요? 이번 한상균 씨가 그 조계사에 가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계를 갖추고 있는 그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라는 그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안 갖는다는 표신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가톨릭 교회가 쭉 중산층 교회로 자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작년에 왔던 교황이 한국의 주교들을 모아놓은 첫 발언에서 그렇죠. 중산층 교회 믿을 게 안 된다는 거.
하시라도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라고 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경교롭게도 딱 그 구절만 언론 보도자료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들이 참 듣기 싫었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운명을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한반도만 아니라 가난한 그리스도의 가난한 살을 만져보지 않으면 복음 선포도 없고 우리는 우상 숭배대로 끝까지 남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지구에 닥쳐오고 있는 전 인류에게 닥쳐오고 있는 어떤 파국적인 심판의 손길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현욱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일을 해오셨고 또 뭐 현재도 출판 계통의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 언론 말하자면 이제 뭐 평화방송,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또 뭐 잡지, 경향일보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어때요? 그 평가를 해보시면 예언자들 목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주교들의 주보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나쁜데요. 네. 무엇으로 이 방송이 유지되는가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전전긍긍해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데다 주력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차 산업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정의에 관한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그냥 그 날짜로 그대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더 고심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데 여유가 거의 없어 보여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은 예전부터 별로 예언자 노릇 안 했으니 평화방송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평화 라디오에서 다른 때 말하지 못한 것을 8시 뉴스인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또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평화 라디오. 네. 대부분은 그냥 갔잖아요. 중요한 거는 6대 출판사예요. 6대 출판사는 그래도 성현 교수님께서 예전에 페다고지도 번역하시고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고난도 겪고 그런 것도 있고 분더 출판사도 그렇고 이렇게 그나마 이야기하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아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칼 858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만 교회인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당치도 않은 소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 좀 비판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교회인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책은 교회인가를 받아야만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교회인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서점에서 아니면 혹은 본당의 선물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벌써 정부와 똑같이 이렇게 많이 통제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예언자의 목소리는 통제 밖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우리 송년 방송을 시간이 벌써 2시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힘겹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저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정말 그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칼 파라파게 사건을 지금 14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고 했으면 저는 진작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죠? 제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이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또 불의와 정의, 진실과 거짓 이것을 우리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인의 그런 어떤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인 교수님 더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평신도의 어른으로서 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대원 대표님 우리 사회적으로 또 시민단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그래서 늘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김현옥 대표님 출판 좋은 책 그동안 많이 출간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책들 많이 출간해서 또 우리 사회에 좋은 그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또 나름대로 제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15년 수고하셨고 16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